그래서 여러분, 이 기본적인 사단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 행하셨고 또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고 우리에게 이 원수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은혜의 방편들로 무엇이 주어져 있으며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해 나가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 회개, 이것만 유지되어지고 이것을 살아내고 이것이 풀어지면은 사실 원수 마귀의 미혹은 넉넉하게 이겨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 외에 또 인간인지라 죄인인지라 이걸 아는데 또 이거는 이거고 또 새로운 어떤 페이스를 맞이하게 되죠. 그렇죠? 새로운 어떤 구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5대 점검 사항입니다. 어떤 부분 선십에 나오는 내용과 굉장히 많이 똑같습니다.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5대 점검 사항 첫 번째, 총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생각의 견고한 진, 두 번째는 감정의 견고한 진, 세 번째는 의지의 견고한 진, 네 번째는 권위의 문제, 다섯 번째는 영적 오염입니다. 이 5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의 견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이 뭡니까? 자의에서든 타의에서든 우리 내면에 세워진 영적 요새를 말해요. 자의라 하면 뭐죠? 내가 세운 거예요. 내가. 원수 마귀가 오해, 네가 세웠잖아. 내가 안 했어. 네가 했잖아. 원수 마귀도 굉장히 억울해할 수 있는 자의에 의해 세워진 것. 내면의 상처를 받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분명히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내 스스로 견고한 진을 구축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타의에 있어든 원수 마귀가 심어놓거나, 그죠? 어떤 억압적인 가정 가운데 자라나서 심겨졌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면에 세워진 영적 요새가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그 지배 방식은 우리 내면에 무엇을 심어놓습니까? 거짓을 심어놓는 거예요. 거짓을 심어놨는데 그게 뭐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진리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의 견고한 진이에요. 내적 맹세 때 우리 그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맹세를 했는데 그게 진리보다 더 작동하는 그 결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견고한 진이 그래서 어떤 부분 무섭다면 무서울 수 있는데 반드시 성령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드러내서 파쇄해야 될 진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각의 견고한 진은 비진리고 거짓인데 그게 진짜인 것처럼 내 내면 안에 작동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각의 견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견고한 진을 흔히 거짓된 생각, 고정관념을 뜻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느냐? 나는 원래 그래로 드러납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렇다. 그죠? 그리고 어떠한 사건들, 특별히 인간을 평가하는 그 생각 속에 그 사람의 고정관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 인간의 사람마다 상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 스트레스 상황이 와서 저 사람은 상식이 없어 할 때 내 뱉은 상황을 분석해보면 내 안에 생각의 견고한 진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체계보다 그게 비진리 체계고 사회 간섭이고 내가 통념적으로 쌓아온 내 안에 축적된 문화이고 내 안에 있는 체계인데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작동해서, 그죠? 그리고 막 신앙과 영성이랑 결부돼가지고 훅 나오는 게 스트레스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 사람은 저래 하고 참 상식적이지 않아 이게 훅 나오는데 그게 내가 딱 세워놓은 딱 기준이에요. 그죠? 근데 그 기준이 성경적이면 that's okay. 근데 비성경적이다. 다분히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이다. 그건 여지없이 파쇄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발견되냐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발견되는데 특별히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감정이 올라올 때, 그죠? 감정이 올라오고 인간관계 속에서 훅 뭔가 여러분 속에서 칼이 훅 나갈 때 그때 그거 딱 붙들고 메모에 기입한다든지 그거 딱 붙들고 그날 밤에 기도실을 가든 골방을 가든 하나님 제가 그때 왜 열받았습니까? 그때 왜 저는 킹 받았습니까?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실 수도 있어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일 때에는, 그죠?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내 내면을 활짝 열어 보여서 치유받으려는 마음으로 가면 그때 내가 왜 화를 냈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시니컬했는지에 대한 뿌리를 발견하게 해주시는데 그때 여지없이 생각의 견고한 진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게 생각의 견고한 진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의 견고한 진 내적 맹세와도 같고요. 그래서 이게 비진리인데 진리처럼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찾아가 없애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의 사람이 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고체계 가운데, 여러분의 진리체계 가운데 세속적인 것들, 인본주의적인 것들 다 말씀으로 리플레이스, 갈아치워지고 진리로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 파쇄하는 방법 나오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죠? 10장 4절에 주어와 서술어만 딱 떼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뭘 무너뜨립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주님의 권능이 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견고한 진이 파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견고한 진을 파쇄하려고 책을 더 많이 읽는다? 글쎄요. 견고한 진을 파쇄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 글쎄요. 능력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능력이 와야 돼요. 능력. 그 능력이 오고 여러분 손에 뭐가 쥐어져 있으려면 말씀이 쥐어져야 돼요. 아멘. 능력도 없는데 말씀을 휘두르면 그것이 능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받으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되고, 성령이 감동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사,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요. 그 말씀으로 대적할 때 말이 아니라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파쇄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 맹세가 파쇄되는 거예요. 브로큰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잘 아시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이루게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의 이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주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 받으시고 말씀으로 견고한 진을 파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생각의 견고한 진이 싹 사라지셨습니까? 내적 맹세가 사라지셨습니까? 그러면 뭘 채워넣어야 됩니까? 말씀을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뭔가 이렇게 의존적 성격 장애가 있어가지고 항상 결정도 잘 못하고, 그죠? 뭔가 의존해야 되고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어떤 멘탈 디스오더를 갖고 있다가 깨어났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사고 체계와 진리 체계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빌립보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아멘.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그것이 성령의 붙들림 받아요. 역사할 때에 어떤 의존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이렇게 자존하는, 그죠?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건강한 인격으로, 캐릭터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스스로 나는 사랑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죠? 그러면 그러한 내적 맹세, 그게 진리보다 더 세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이 없다, 나는 인간을 사랑한 품어낼 수 없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파쇄되어지고 훅 떠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다시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탑재되면서 그 말씀이 역사여서 내 안에 더 이상 생각의 어둠의 견고한 진이 구축되지 아니하고 성령에 하여 한 영혼을 품어내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이 발현되어지는 것, 그것이 생각의 견고한 진이 파쇄되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대체되어야 되는 거예요. 떠나가고 나면, 내적 맹세가 파기되고 나면,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 생각의 견고한 진이 파기되고 나면 반드시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 채워지면 악한 귀신이 7이나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안 채워지면 또 다른 생각이, 나 안에 있는 환경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습성들이, 옛사람의 어떤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어떤 다른 내적 맹세, 새로운 비진리 체계가 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치고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쇄됐다면 빨리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의 견고한 진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견고한 진입니다. 감정의 견고한 진은 바로 굳어진 마음입니다. 그죠? 이 마음의, 감정의 견고한 진, 마음의 견고한 진은 감정 가운데 작용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정서를, 이 감정을 자꾸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굳어진 마음. 이것도 선십에 있는 강의 내용이랑 결이 같죠? 네. 그 같은 거예요. 자, 굳어진 마음의 두 가지 원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탕함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 보십시오. 18절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 마음이 굳어지는 건 굉장히 시리어스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도 떠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sonship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돌 같은 마음. 기억나십니까? 이 돌 같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을 여러분이 부드럽게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부추긴 게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방탕이다. 방탕.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한다. 이 방탕은 성적인 어떠한 쾌락, 성적인 어떤 타락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방탕은 모든 죄가 주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방탕입니다. 다시요, 방탕이 뭐라고요? 죄가 주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방탕입니다. 그게 어떤 죄이든지 간에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건데, 그 불순종에서 오는 쾌락이 있는데 그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방탕입니다. 방탕.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게 되면, 다시 말해 죄의 쾌락을 계속해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정서가 굳어지는 거예요. 반응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는데 기도하기 싫고, 말씀 보는 거 아는데 말씀 보기 싫고, 기본삼 따라하라고 하는데 기본삼 안 따라하고 싶고, 교회가 가자 하는데 안 따라가고 싶고. 왜요? 자기 자신을 자꾸 죄의 쾌락 가운데 내어주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 6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기보다는 죄의 쾌락을 사랑하면서 미디어에 노출되고 인간관계에 노출되고 죄의 향락에 빠지게 되면 마음이 계속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데 주일에 와서 교회 한번 예배 드리는데 이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자꾸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니까 무감각하게 되는 거고, 그게 단타적으로 끝나고 얼른 회복되면 감사한데, 그게 장기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참 방황하는 거예요. 한참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일이 여러분 평생에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굳어진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또 마음이 굳어집니까? 교만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하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견고한지를 파쇄하려면 예방책, 또 그 처방전이 뭐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따라합시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TCC 이 기도 많이 하지요? 새 마음과 새 영을 날마다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의 본질이 성령님입니다. 아멘.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가 말랑말랑해지고, 교회에 대한 우리의 감정,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 목사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 셀리더에 대한 우리의 감정, 교회에 연결된 가족에 대한 우리 감정, 그 감정들이 굳어지지 않고, 그 감정들이 메말르지 않고, 그 감정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날마다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알고 교회를 다니는데 누구는 100을 누리는데, 누구는 TCC에서 100을 누리는데 나는 10밖에 못 누린다. 필시 굳어진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왜 못 누리고 있을까요? 굳어진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밤에 모두 다 부드러운 마음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돼야 됩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돼야 됩니다. 세 번째, 의지의 견고한 지단을 파쇄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용서치 못함입니다. 자, 1번 읽습니다. 시작. 용서치 못함은 학대, 모욕, 실망, 거절감과 같은 과거의 상처를 또렷하게 기억할 때 생긴다. 사단은 용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내 안의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씁쓸함을 통해 내 삶에 침입하게 된다. 용서치 못함은 학대, 모욕, 실망, 거절감과 과거의 상처를 기억할 때 생깁니다. 그죠? 기억할 때 생깁니다. 사단은, 원수 마귀는 용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내 안의 분노, 복수심, 씁쓸함, 이러한 감정들 통해 갖고 내 삶에 침입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의지의 견고한 진이 용서치 못함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자, 용서가 아닌 것 볼까요? 1번, 상처받은 일을 잊어버리는 것. 그거 용서 아닙니다. 그건 잊어버린 겁니다. 그냥 용서를 한 게 아닙니다. 2번, 상처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거. 이거 방어기제, 지금 1번 방어기제 2번인데,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 자체를 부인. 이미 상처가 받았는데, 흉이 지금 내 내면 안에 흉이 지금 나 있는데 아니라고.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3번째, 상처 준 사람이 먼저 뉘우치고 나에게 사과했을 때 내가 괜찮아. 그거 용서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용서하면은 피해자인 나한테 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면 괜찮아 하면 내가 용서했어, 내가 그 사람 용서했어. 그거 용서 아니에요. 그건 용서 아닙니다. 4번째, 상처 준 사람한테 직접 가서 용서했다 말하는 거, 그거 용서 아닙니다. 용서의 성서적 정의, 성경적 정의는 뭐냐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는 것. 예수 하나님의 일방향적인 선포.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일방향적 선포. 그래서 여기 정의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용서란, 시작. 용서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 그들에게 책임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기로 선택하는 의지적인 행위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의지적인 행위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래서 나한테는 권리가 있어요. 어떤 권리? 그 피의자에게, 나한테 피해를 준 그 피의자에게 따져 물을 수 있고 책임질 수 있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그런 수많은 일들이, 복잡다단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에게, 나한테 잘못한 일을 한 그들에게 책임질 수 있는 내 안의 권리를 의지적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의 선포는 반드시 복음으로 용서가 돼야 됩니다. 복음에 기반해서 용서가 돼야지 자기 의에 의한 용서, 내가 배운 학습에 의한 용서, 역사 안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아는 그 복음의 감격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가 효력이 있는 용서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 그 용서를 하게 되면 누가 좋을까요? 내가 좋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의 이 원어를 분석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 풀어놓아주다에게 나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피의자가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 내 영혼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인간 생각하면 감정이 막 솟구쳐 올라오고,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 생각하면 감정이 솟구쳐 올라오고. 용서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용서는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고 단회적인 아니고 계속 선포해야 되는 일이고, 특별히 복음에 근거하여, 복음에 감격하여 하나님이 이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용서치 못하고 계속 살면 복음의 반쪽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기억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바로 이 의지의 견고한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을 풀어놓아주지 않고 내려놓아주지 않고 계속 꽉 쥐고 있으려고 하는 그 의지로 막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성령의 능력으로 팍 파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선포할 때 의지의 견고한 지들이 파쇄되면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서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4번째, 권위의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권위에 대한 왜곡된 관점과 생각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또 장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권위 위에 권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의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사실은 다음 세대 가운데에도. 자,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권위 보실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3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죠? 그리고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죠? 그리고 권위는 또 다른 방어벽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크로스라고 하는 이 몸된 교회의 권위가 여러분 삶의 방어벽이 될 수 있고, 박호정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는 권위가 여러분의 또 다른 방어벽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성령, 양심 외에 이 몸이라고 하는 울타리, 그죠? 목회자라고 하는 이 울타리, 이 권위가 여러분 삶의 또 다른 방어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권위는 참 좋은 겁니다. 맞습니까?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좋은 권위만 만나면 참 좋을 텐데 악한 권위를 꼭 만납니다.
그럼 이 악한 권위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네 가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악한 권위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라. 자, 사무엘상 24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오늘 이 다윗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권위를 내 손으로 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권위일지라도 리스펙트하고 끝까지 존중하는, 다윗이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린 것은 결코 쇼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있는 진중한 사울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나온 것이 그 사무엘 하에 나오는 사울의 죽음을 듣고 반응한 다윗의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순전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권위일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말씀 아시죠? 네, 그래서 첫째로 권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임금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죠? 이 디모데전서가 쓰였을 당시에 임금들이 누구라고요? 네로 황제였다고요. 악한 권위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임금들,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할 수만 있거든 다 소멸시키려고 하는 그 임금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권위일지라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악한 권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에는 하나님을 따르라. 자, 사도행전 5장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악한 권위가 하나님 뜻을 거스르라 그럽니다. 악한 권위가 예수님 초상화를 놔두고 그 밟아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한 5급 공무원짜리 줄게. 뭐 어떻게 됩니까? 주님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악한 권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야. 권위 위의 권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도들의 표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이 표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움직여야 될 때는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또 잘못 인용해가지고 부장님이 뭐 하라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꽉 막히게 행동하면 안 되시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아멘. 이 하나님, 악한 권위가 하나님 뜻을 거스를 때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읽을까요? 시작. 악한 권위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반드시 그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 자, 마태복음 18장 35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형제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권위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한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권위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를 놓아줘야 됩니다. 용서를 선언하시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에야 복음을 반쪽만 누리던 인생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권위 대항해봤자 소용이 없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씨름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마지막 점검사항 5번째, 영적 오염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1번, 지금까지 살펴본 기본적인 영적 사항을 점검하고 다뤘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영적 오염, 부정함이거든요. 영적 오염으로 인해 대적들이 그것을 발판 삼아 우리의 마음을 더럽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오염은 되게 우상을 통해 일어납니다. 앞에 그 다 했다고 칩시다. 생각의 견고한진도 파쇄하고, 감정의 견고한진도 파쇄하고, 의지의 견고한진도 파쇄하고, 권위 부분도 확실하고 막 좀 비비어 순종책 읽어가면서 권위 확실하고 막 했는데 내 삶에 부정함이 있다, 영적 오염이 있다, 우상 숭배가 있다. 그러면은 그 여러분 높이 뛰기, 뭐 넓이 뛰기, 뭐 장대 뛰기 할 때 스프링보드 있죠? 뿅 하고 올라가는 거, 그게 발판이에요. 그걸로 스프링보드하고 아싸리 하고 다시 원수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오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저변에 깔려있는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영적 오염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주술과 이교도적 예배에 쓰인 물건, 부적, 타로카드, 별자리, 포춘쿠키, 이거 여러분 우리를 더럽히는 겁니다. 우리 MZ 청년들 중에 타로점 보는 친구 없지요?
회개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나요. 요즘에 인스타그램 릴스 착착착 하다 보면은 관상 보는 젊은 잘생긴 무당들 나와가지고 그거 보고 있으면 큰일 남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청년들, 우리 또 권사님, 집사님 그런 분 안 계시죠? 외방에 계신 분들은 기본 이제 그런 것들을 탁 쳐낼 수 있는 영적 근력과 힘과 에너지가 있는 분들이신데, 영적인 이 체계가 잡히지 않으면 그냥 뭐 문화인데요, 뭐 문화라는 이름으로, 컬처예요, 컬처라는 이름으로, 그냥 재미예요, 펀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우리를 더럽힐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적, 타로 카드, 별자리, 포춘쿠키. 우리 교인들 중에는 점 보는 사람 없죠? 진짜 점 보면 회개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진짜 자손만대 피똥 쌀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진짜 큰일 납니다. 사수를 하는 것은 우상숭배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악입니다. 이 영적 오염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앞에 거 뭐 생각에 근거한지 파쇄하고 감정에 근거한지 파쇄한다 한들, 뭐 건국대 앞에 가가지고 타로점 한번 보면 말짱황인 거예요. 이 시쳇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술과 이교도적 예배에 쓰인 물건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삶의 우상이 된 것들,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이 영적 오염이 되고 우리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져서 앞에 거 아무리 다 해도 대적이 스프링보드 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침입해서 우리를 더럽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취미들, 야망들, 그죠? 그런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들이 바로 영적 오염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그걸 처소가 되어 가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따로 있어요. 따로 있으라고 말하면 따로 있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싸움과 영적 전투 속에 이 삶의 저번에 깔려있는 영적 오염, 부정함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10대 다니엘, 왕의 환관장의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